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환영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가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죠. 이름이 유아인. 그 연예인이요? 네. 본인은 잘 몰라요. 그 연예인은. 앉아도 돼. 아인이 어서 와. 아인이한테 오빠가 있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와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뭐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죠.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날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누구 닮았어요? 네, 엄마 닮으셨어요? 네. 엄마 닮으셨고, 또 누구 닮았어요? 아빠요. 그렇죠? 아빠를 닮기도 하고 엄마를 닮죠. 네, 우리 할인이를 볼 때마다 장준희 집사님 유전자가 한 98% 되는 것 같아요.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그렇게 닮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엄마 되게 닮았네. 아빠 되게 닮았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외형을 닮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닮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온 천지를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데무트라고 표현해요. 첼렘하고 데무트,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모습 같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외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외형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로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은 진짜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다음 주에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속성을, 성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을 배우는데 때로는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는데 막 이렇게 제대로 막 안 만들어지게끔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실 때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설마 알로 만들어 놨었을까요? 아니죠. 아담도 무슨 한 2살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점점 크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 빛이 있으라고 했었을 때 그 빛이 요즘에 그 천문학자들이 빛을 볼 때 저 먼 별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만드실 때 그 빛이 시작된 게 아니라 딱 빛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빛이 바로 순간적으로 다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천지창조 때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생각하도록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바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뭐가 떠오르세요? 생긴 모습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생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들,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고귀한 인간의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죠. 목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떻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세요? 예? 이렇게 등치가 작기도 하고 좀 좀 작기도 하고 또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공부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신분 귀하를 막론하고 돈의 있음과 없음을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함입니다. 시편 139편이라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디로 갔지? 네, 한번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볼게요. 시편 139편. 누가 제일 먼저 찾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페이지 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시편, 네? 903페이지.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이런 내용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시니 신이 묘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심히 기묘하다. 아, 기묘하다 이런 말을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기하고 묘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I praise you because I'm 여기 이 말이 뭐 있어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들어진 게 놀랍게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만들어진 게 놀라워요? 그냥 뭐 있다가 그냥 확 생긴 것 같고 내가 누구지? 잘도 모르겠고 그런 거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아무도 똑같이 생길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시편 기자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멋지게 또 예쁘게 저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맨날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지 하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를 자꾸 안 좋게 보는데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보이스카웃이라는 걸 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한 장의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님도 그런 사진이 드디어 한 장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거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 사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버렸어. 근데 웃긴 게요. 그 사진이 지금도 제 머리에 있어요. 그렇게 싫은데. 그때는 그렇게 보기 싫고 미워했던 사진인데 그 사진이 머리 안에 딱 남았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밑에서 찍어가지고 콧구멍이 얼마나 크게 잘 나왔는지 몰라요. 간직하고 싶지 않은 사진인데 그 사진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사진들 좋았던 사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가 인사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안따라는 사람은 일어서서 할까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장그리는 그냥 엄마를 껴안는구나.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최면을 걸든지 뭘 하든지 하세요. 제발 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나같이 생긴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플갱어? 그거 다 말만 그렇지 실제로 똑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가 아주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각각을 신기하게 아주 재미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때는 소중하지 않은 사진이 소중한 거라는 생각도 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창조와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각종 동물을 다 만드셨어요.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과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탁, 우리는 전등이 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져 있는 걸 눌러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끔 딱 하신 분이세요. 다른 건 다 말로 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흙으로 손으로 직접 만드셨고 그 다음에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후 했더니 사람이 생명이 있게 됐어요. 우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숨을 하고 숨 쉬고 나서 나다 뭐 이런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로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어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어이구 저것도 친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또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도 그걸 깨달아 가지고 그때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욕 잘 안 하죠? 네. 잘하게 생긴 사람도 몇몇 보이는데 이쪽에 몇 명 보이고 이쪽에도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아 가지고 더 이상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때로는 살다 보면 막 욕이 이렇게 막 올라와 이렇게. 근데 그렇게 뭐 너무 힘들면 혼자서 아무도 안 듣는 가운데서 하세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잘 들으세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물질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비물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해요. 여러분, 동물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도 막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럴 것 같으세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불멸하는, 이제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어서 두 군데를 가야 돼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아니면 영원히 함께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정말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을 갖고 있어서 죽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을 가게 되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옵션이 있고 네 번째 옵션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자 하고요. 거룩한 것이 뭔지 알아서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아이, 뭐야, 얘. 아이, 잘못 만들었는데, 다시.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한 계획 가운데 있으셨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좋아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생이었어요. 이과가 뭐예요? 예? 그 과학자 되는 거예요. 과학자. 그 과학적인 전문가 돼서 뭐 그쪽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해양생물학자 생각했어요. 해양생물학자.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 해가 석양이 딱 질 때, 그때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켜고 들어가서 모든 생물을 찾아가지고 이거 내가 다 알아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상한 생물이 나타나면 그걸 이렇게 해서 약으로 해서 우리 인간을 다 고쳐줘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헛된 생각이었어요. 바다에 밤에 왜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누가 보니까 그렇던데 상어가 이렇게 툭 치고 가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불빛이 비쳤더니 상어더래요. 상어가 이렇게 자기 몸 크기를 재더래요. 이렇게. 자기보다 작으면 공격하고 자기보다 크면 도망가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뒤로 밤에 바다에 안 들어갔대요. 근데 나는 그걸 경험 안 하고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해양생물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목사님도 그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인도하세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목적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잘하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와, 저런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는 만나면 좋아요. 그냥 만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좋은 생각이 생겨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진짜 짜증만 나요. 짜증도 그냥 그 앞에 부사 있죠? 개 짜증 나요. 너무 함께 있기가 너무 싫어요. 맨날 욕을 해요. 그냥 거침없이 욕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있는 것이 어떤 친구는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지해야 돼요. 가볍게 행동하면 안 돼요. 물론 친구가 가볍게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장난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예술, 과학,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자기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막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중학교에는 도덕 선생님인데 그렇게 욕을 잘 하신대요. 그리고 너 고소해봐, 교육부에 신고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황당하더래요. 아니, 도덕 선생님은 그래도 좀 욕을 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을 더 잘하시더래요. 애들이 황당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그때 목사님이 중등부 총무였어요. 총무.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창경이 쟤 교회 총무래. 이게 존경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런 애가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그게 싫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서가 교회 다닌대. 이게 좋은 뜻이어야 되는데 그게 좋지 않은 뜻으로 들리던 때도 있었어요. 참 많이 살아보고 생각하고 행동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리에서 바른 모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또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요, 소중히 여기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친구가 매우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번은 목사님 진짜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목사님 어깨를 이렇게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친구였어요. 말없이 기도해 주는지 진짜 엄청나게 울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시비 걸고, 그렇죠? 뭐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사님이 유학 시절 때 직업을 좀 가져야 됐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내가 몇 가지 일을 했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봤더니 16개가 넘어요. 16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했었던 직업이 뭐냐면 청소부였어요. 청소부. 그다음에 이제 캐셔라 그래서 슈퍼마켓 가면 이렇게 돈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야채 판매도 해 봤어요. 막 이렇게 손님들 지나 "이거 드셔야 돼요, 이 야채. 이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배추예요." 막 그러면서 하고 팔고 그랬어요. 그 야채는 그래도 이제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과일도 판매했었어요. 그래서 막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노란 색깔 골든 체리라는 게 있어요. 체리가 빨간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 색깔 체리가 그럼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막 여러 상자 들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한테 "이거 꼭 사셔서 드셔야 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막 그 팔고 저도 한 상자 사 가지고 그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만들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맛보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해 봐요. 골든 체리를 들고 다니든지. 자기가 맛보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주변 사람한테 나눠 줘 봐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섬겼어요.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영어부도 했어요. 관광 가이드도 했어요. 비디오 기사도 했습니다. IBM이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도 일했어요. 분당에서 토플 강사로 있었습니다. 영어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통역관으로도 일했어요. 육군 정훈장교에 있었고, 해피나우라는 NGO 단체에서 사무국장도 했어요. 한국과 미국 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다양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넓히셨고, 그 넓은 곳에서 제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관계가 넓어지고 많은 직장도 얻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이 중요해요. 경쟁. 대학교 들어갈 때 경쟁이 심해요. 직장 들어갈 때도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이겨야 돼.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필요로 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얻게 하세요. 목사님도 공부를 그렇게 처음에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한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유치원 다니는 전도사거든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영어가 되던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자고 일어나봤자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자꾸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공부 어떻게 잘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뒤로는 날아다녀요. 공부가. 맨날 공부한테 쫓겨가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남아요. 공부를 하고도. 그래서 다른 것도 잘할 수 있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복을 베푸는 관계의 모습으로 복을 베푸는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 직업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나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와, 되게 슬펐어요, 그때. 저를 구박하는데, 너같이 일하는 놈은 처음 봤다 그러고 막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도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화가 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대 받아 이렇게 하려다가 그때 밖에 나가서 별 보고 울었어요. 별 보고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안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좋게만 대하지는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가 경쟁적인 사회가 있다니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좋은 마음을 갖고 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가 있게 해주세요. 좋은 부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친구는 집에 가면 엄마 아빠로부터 욕만 듣고 사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욕만 해요. 그런 그런 집안에서 계속 크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욕한다고 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화평해야 돼요. 평화로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툼이 있었으면 그것을 최대한 다투지 않는 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꼭 화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웃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퉈서 내가 잃을 거라면 차라리 주고 마세요. 주는 것이 훨씬 나아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을 아시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맺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맨날 다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싸움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되게 잘못된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많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내가 이웃에게 복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줄 게 없더라도요, 기도하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안 도와줬어요. 근데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도와줬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슬퍼요. 여러분, 혼자서 나 혼자 생각하고 있다. 이건 너무 슬픈 마음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고 그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를 돕는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갈 때 나는 삶이 괜찮은데 거기 교회는 좀 뭔가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불쌍한 사람들도 와요.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리듬 있죠? 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때가 있고 쉬는 때가 있죠? 하루를 다 마치고 잠 자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6일 동안,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혹시 피곤하다는, 우리 하나님 너무 피곤하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목표를 두고 그 사람을 내가 목적에 맞게끔 계획해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일하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일부러 쉬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안식일 7일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은 원래 일이 태양의 일이잖아요. 태양. 날, 일 이렇게 표현하죠. 태양을 의미하는데 원래 이제 교회에서는 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일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루를 온전하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쉬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어요? 쉬기 위해서 일해요? 대답해 보세요. 일하기 위해서 쉬어요? 쉬기 위해서 일해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게 맞아요. 우리 하린이가 소가 뒷걸음 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잘 쉬어야지 내일 학교 나가지, 오늘 잘 쉬어야지 내일 일하러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쉬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잘 쉬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 보면 쉴 때 뭘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더 피곤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작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한때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오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2, 3일을 밤새서 놀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정말 쉬어야 되는 시간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리듬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지내고 하루는 잘 쉬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말을 훈련시키는데 일주일 내내 훈련시켰어요. 그 말이 잘 뛸까요? 아니면 6일 열심히 훈련을 받고 하루 쉰 말이 잘 뛸까요? 이건 통계적으로 쉬는 말이 잘 뛰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어떤 구간에서는 뛰는 것으로 쉬기도 해요. 뛰는 것을 쉬기도 합니다. 약간 속도를 늦추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어요. 그리고 그런 먼 거리를 뛰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쉬는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떤 경우 뭐 잘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며칠 밤새는 건 그거는 반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내다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리듬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 있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7번째 날은 쉬면서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갈 때 교회를 못 올 수도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못 올 수 있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교회의 시간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살겠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실 거고 내 목표도 알게 하실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도 먹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삶의 모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지키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또 7번째 날에는 반드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 하나를 했어요. 설교를 하나 했는데 그 설교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옆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기 일을 다한 사람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복을 베푸는 관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좀 인정 좀 받아봐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하는 것, 안식하는 것, 이것을 리듬으로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주일은,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간직하고 평생 지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목사님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할 거예요. 목사님 얘기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돕는 거고, 실제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됨을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참 쉼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고 우리에게 마땅한 영역이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서 내가 소중하듯이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귀히 여겨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